여섯째 날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다. 성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경외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은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다 요약해서 요점 정리를 예수님이 두 가지로 해주셨는데, 첫째가 뭐냐? 위로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로는 누구를 사랑해요?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해요? 내 몸과 나하고 똑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경외의 방법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고넬료 가정입니다. 가장 모델이 되는 가정이 누구 가정이냐? 고넬료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동안 누구의 가정 담기를 원하느냐? 고넬료 가정 담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있지만도 실패하고 추방이나 당하고 형이 동생을 살인을 하고 되는 이런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이 좋기는 굉장히 좋은데도 자식 복이 없어요. 자녀를 늘 100살 돼가지고 놓고 하면은,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 기다리겠습니까? 못 기다립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에 우리가 본을 받고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 고넬료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야기해 보시오. 그러면은 1번으로 소개하는 가정이 고넬료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해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 일생을 통하여 우리 모든 평산의 가족들은 고넬료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 가정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유대 민족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정식 학교 교과목으로 배웁니다. 특히 탈무드나 미시나나 미드라시 같은 율법 해석서와 참고서를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3개월 있을 때 직접 제가 유치원도 보고 초등학교 교과서도 봤는데,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우리나라는 아버지, 어머니, 영희야, 철수야 이런 거에 옛날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통 그 유대인 학교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성경이 나옵니다. 창세기 나옵니다. 성경 다 가르쳐. 하나님 경외하는 법 다 가르칩니다. 유치원에서 전부 아담과 하와 이야기 듣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진실이고 이런 걸 스토리를 다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만큼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니까 이상하게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의 가정입니까?
고넬료 가정인데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지 살펴보면서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고넬료의 가정 담기를 원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고넬료 가정 같은 믿음의 명문 가정의 은혜와 복을 동일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넬료 가정에 경외하는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 보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근무하는 부대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 한다고 합니까? 경외하며 백성을 또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4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그것이 1절에 나오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고 하는 이 절이 첫 번째 요인인데, 이 부대는 어떤 부대냐면은 로마 군단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불사조 군단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무적의 부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가 여러 식민지 국가를 이제 통치하게 될 때에 이 나라 저 나라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로마에 진압군을 보내는데 1차 진압군이 보내가지고 실패하면은 2차 진압군을 보내고 2차가 실패하면은 3차 진압군을 보내는데 마지막으로 보내가가지고는 어떤 국가에서 일어나던 반란군이나 저항군이 있더라도 반드시 정복을 하고 그들을 격퇴시키고서는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부대가 있는데, 이게 불사조 부대, 천하무적의 부대라고 하는 이달리아 부대입니다. 그래서 그 저항이 많고 반역이 많이 일어나는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인데, 이 지역에 1차 부대를 했더니 이 부대가 전멸당해 버렸어, 유대인들에게. 2차도 전멸당해서 원로원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불사조 군단이라고 하는 최고의 로마 군대 정예 부대가 이달리아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달리아 부대요. 거기에 있는 고급 장교 이제 대장이 누구냐 하면은 고넬료입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는 형편없는 군인 장교였겠어요? 실력이 출중하고 알아주는 군인이었겠어요? 최고로 실력 있는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도 모범입니다. 학교 생활이라도 모범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라도 제일 모범적인 동장님이고, 그래서 사회에서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에 빛같이 소금같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가 맡아 있는 직장에서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어영부영하고 고문관이라는 소리나 듣고 월급이나 타가는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욕먹는 우리 교우가 되지 않고, 어느 부서에서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교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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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가족의 신앙화에 성공한 가족이고, 세 번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영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복을 내려셨느냐? 고넬료 가정에 받은 축복 4가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누구를 청하라고 합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고넬료 가정에는 네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째로 늘 천사가 왕래합니다. 누가 왕래해요? 천사가 왕래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집에는 천사가 많이 왔어요? 귀신이 많이 왔어요? 귀신 중에도 달걀 귀신, 몽다리 귀신, 집신 뭐 많아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또 자꾸 질병이 와요. 또 어떤 집에는 원하지도 않는데 우환이 자꾸 와요. 이런 가정, 원치 않는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좋은 소식이 자꾸 옵니다. 천사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구제와 선한 사업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세 번째로 베드로를 모시고 집회를 하는 어떤 가정입니까? 예비된 가정, 쓰임받는 가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응답되어서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는 전초 기지로 쓰임을 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받는 가정이 고넬료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고넬료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잠시 시내 모처에 있는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중국 식당에서 제1주기 추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계명문화대학 총장님으로 계셨던 김남석 총장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신 지 1주기가 되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저를 보고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총장님이 어릴 때부터 총장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쭉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을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총장님은 처음에는 대구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 가지고 공부할 만한 여력이 없어서 고학을 했는데, 뭘 했느냐 하면은 올해 이제 72살이시니까 그때 학교 다닐 때에는 이 대구 남산동 이쪽에 이제 물이 귀해 가지고 물을 이래 떠다 다녀야 되는데, 물찌개를 가지고 동네에 있는 이제 집집마다 물을 배달해 주면서 그 돈 받아 가지고 고학을 해 가지고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주위에서는 다 고학을 하고 어렵기 때문에 아이고 그만 공부하지 말고 저 리아까나 끌고 일찍 돈이나 벌고 그게 안 낫겠냐 이렇게 자꾸 해도, 자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해야겠다 하고서는 대학을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대학에서 뭘 하느냐, 이제 대학 등록금 내기도 어렵고 하니까 늘 총장님 사무실에서 이렇게 청소해주고 구두 닦아주고 이렇게 근로장학생을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성실한지, 그리고 학교의 성적이 항상 올레이를 받고, 그리고 또 교회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학도 그 알바를 해도 항상 모범적으로 하는데, 딴 학생들은 딱 9시 같으면 9시에 오고 뭐 늦기도 하는데 항상 보면은 30분이나 1시간 전에 딱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문 열어주고 또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모범적인 겁니다. 그리고 퇴근을 할 때도 딴 사람 다 퇴근을 하면은 다 뒷정리 다 해주고 하니까 그 대학에 있는 총장님이 보니까 저렇게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기 그 비서실에 불러 들여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야간에 대학원을 하고 박사과정을 하게 다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나이가 많으셔서 은퇴를 할 때 이분에게 총장직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뭐 어렵다, 뭐 은수저다, 뭐 똥수저다, 이게 아니에요. 어디 가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고학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커가지고 남매를 놓으셨는데요, 큰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시던데 한 번도 뭐 학원 보낼 만한 돈도 없었고 가정교사는 꿈도 못 꿨는데 어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어제 마침 계명대학의 법인 이사분들 다 하고 총장님들하고 뭐 목사 대표로 저를 오라고 해서 이렇게 쭉 보았는데요, 아들 두 분인데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하느냐 했더니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따님이 결혼을 했는데 의사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칠곡에 가면은 이원길 내과 의원이라고 하는 그게 부부가 같이 의사를 하고 있고, 그래 아드님은 뭐 하느냐 물었더니 서울에서 역시 그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리고서는 서울에서 대학에서 그 의사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구나. 여러분,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말고요, 부모 탓하지도 마십시오.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보면은 제일 유명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치라고 하면은 여러 가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치는 가정이 유계준 장로님 가정입니다. 이 유계준 장로님은 너무너무 유명한 가정인데, 평양에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순교하기 전에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투옥 생활을 하는데, 그 일본 경찰들이 말이죠, 절대로 주기철 목사를 돕지 말고 가족을 돕지 마라 해가지고, 돕기만 너도 똑같이 한 패당거리로 알고 일본을 반역하는 걸로 알고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했어요. 그럴 때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마치 누구같이요,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도 그 어린아이를 살려줬던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와 같이 왕의 명령은 거역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 유계준 장로님이 감옥에 계시는 주 목사님에게 밥을 넣어주고 또 옷도 챙겨주고, 한겨울 평양의 그 감옥에 막 참 송곳 그런 차가운 살얼음 바람이 불 때에 그 따뜻한 손바지를 해가지고 넣어줬던 분이 유계준 장로님이세요.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요, 이 유 장로님이 공산군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고 이 유계준 장로님의 자녀분들이 8남매예요. 딸 둘이고 아들이 6분인데 아버지 없이 이제 전부 이제 월남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그 주위에서는 저 집은 예수 믿고 망한 가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던 유장로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까지 다 도와주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시신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를 공산군들과 6.25 사변 그때 앞에까지 다 지켜주면서 그렇게 순교를 했던 이 유장로님의 8남매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나옵니다. 첫째 장남의 이름은 유기원 장로인데, 유기원 씨인데 장로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립의료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이 남은 유기형 장로로서 장로가 되어서 부산의대 교수를 지냅니다. 3남은 유기선 역시 장로가 되어서 부산에 살면서 의사로 지냈습니다. 4남은 유기천 씨로서 장로가 되어서 서울대학 총장을 역임을 합니다. 그리고
총장 은퇴를 하면서 자기가 축복을 받았는 사제 가운데 30억을 서울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합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유기진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이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도 역시 의사분이 있어요. 의사분이고 따님은 유기옥 씨는 역시 의사분이 있어요. 그리고 따님 있는 가운데에 유기옥 씨하고 또 유기숙 씨 약사분이시고, 그리고 다 해서 6남매 가운데 8남매 가운데에 총계가 어떻게 되느냐, 6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2명이 뭐냐, 전부 총장이고 법조인입니다. 그걸 보면은 여러분, 어떤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키워내겠습니까? 못 키워냅니다. 분명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가장 한 가지, 11조 드리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새벽기도 꼭 나오면서 하나님 선한 일 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 일주일 만에 달라져 본들 뭘 얼마나 우리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한 번이라도 나를 건드려만 주셔도 내 삶이 전적으로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이번에 여러분의 가정을 한 번이라도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 한 번만 좀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자녀들 한 번만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저희 가정의 사업장에 한 번만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꼭 무슨 결심을 하셨느냐, 주님, 항상 올 한 해는 제 머리맡에 뭐를 두셔야 돼요? 성경 두시고, 꼭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모든 축복의 원인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사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올 한 해 동안 넘치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신 채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일은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팔아서 재산을 몽땅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또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진정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평소에 우리 삶 속에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고넬료는 어느 직장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최선을 다하여 소금과 빛 같은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도 고문관 소리나 듣고 월급이나 가는 사람이라 욕먹는 자가 없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자기의 위치와 사명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소금같이 빛같이 인정받는 노력하는 자고 성실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 가족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가정에서 선한 일 하기를 원합니다. 구제하는 일이든지 뭔 일이든지 한 해에 한 가지 선한 일 평소에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꼭 가정에 구역 예배 드리고 한 번이라도 주님 저희 가정 예배 드리는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한 해 지내면서 꼭 마음속에 하나님 저희 가정 하나님 경외하게 싸우니 하나님 저희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저의 사업장을 한번 도와주옵시고 저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충만 동행하심이 새해 들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 가정이 올해부터 고넬료 가정 담기를 원합니다. 고넬료 가정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자녀를 도와주옵시고 사업장을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옵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기가 꺾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로움이 바로 서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평강이 임하여 주옵시고 이 한 해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